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고하지 말라. 골디락스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버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온 구전의 동화고 이야기예요. 한 어린 여자아이가 깊은 숲속을 다니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한 오두막이, 아름다운 오두막이 지어져 있는 그 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누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집에는 막 아름다운 가구와 음식들이 막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그 음식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나오는 것이 스프, 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죽을 딱 보는데 따뜻한 죽이 그 위에 있는데, 한 죽을 먹었더니 좀 차가우니까 맛없어, 그리고 버려버리고, 또 한 죽을 먹었더니 뜨거워, 갖다 버렸는데, 마지막 죽을 먹으니까 딱 좋아, 온도가 딱 좋네 하고 그 죽을 먹어요. 그리고 또 갔더니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랑 앉았더니 작은 의자야, 너무 불편해, 던져버리고, 어떤 의자 앉았더니 너무 커, 불편하다고 던져버리고, 딱 한 의자에는 딱 알맞는 의자를 또 만나니까 딱 좋아. 이런 식으로 의자를 거쳐서 모든 걸 만지다가 마지막에 침대에서 딱 몸에 맞는 침대 위에서 잠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집에 주인들이 나타나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3명의 곰입니다. 엄마곰, 아빠곰, 애기곰. 이 곰들이 와보니까 자기 집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야. 음식이고 뭐고 간에. 봤더니 한 여자아이가 그렇게 해놓고 자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딱 그 여자아이를 깨우니까, 그리고 막 그 여자아이는 막 놀래가지고 도망쳐서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찾아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어떻게 시작된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이 골디락스의 이야기가, 자, 어떻게 생각해 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땅, 이 지구.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끝을 알지 못하죠. 망망하고 거대하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혼의 공간. 근데 이 우주 안에 뜬금없는 한 장소가 딱 나타나요. 딱 알맞은 온도와 딱 알맞은 대기, 딱 알맞은 물과 흙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거기 뜬금없이 살고 있으며, 정확한 위치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그 우주를 운행하면서 이 땅을 살기 좋게 하고 있어요. 마치 생뚱맞게 발견되어진 깊은 숲속의 오두막처럼 이 별이 존재합니다. 지구죠. 그래서 이 골디락스는요, 천문학의 용어로 쓰여져요. 어떻게 쓰여지냐면 골디락스 존이라고 말합니다. 골디락스 지역, 골디락스 영역. 이게 뭐냐면 지구가 존재하는 영역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 살만한 지점. 이 동화가 딱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더 큰 넌센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 이 골디락스 이야기에 존재하는 이 오두막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구의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 어린 꼬마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골디락스 같이. 뭐라죠? 주인이 없는 것처럼 엉망을 하고 있어요. 마음껏 해집고 다니고 먹고 마시고 뜯고 막 엉망을 만들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자,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우연히 생긴 거야. 이 지구는 우연히 생겼고, 이 흙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동식물들은 다 우연이야. 그럼 우리도 우연이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확실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죠. 누가 만들었는지를 말해요.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요, 결코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과 능력으로 이것을 지었고 또 경영하며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말하려면요, 어떤 나의 행위나 업적이나 노력과 수고 또 어떤 열심과 내 특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말하려면 뭘 말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은사로 어떤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이런 뜨거운 포부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고, 이게 아니고 믿음을 말하려면 근본적으로 자,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가, 이게 근본이에요. 무엇을 했든 간에 열심히 일했고 뭘 이루어냈는데 근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믿는 마음이 아니면 이건 위태롭고 위험하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이 집과 만물의 지은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 너희들은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돼 하면서 뭘 말하죠? 8절 말씀과 13절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권면이자 경고예요. 뭡니까? 너희는 절대로 완고하지 마. 완고가 무엇입니까? 완강하고 고루하다라는 한자의 뜻이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 고집이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harden heart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굳어지다, 마음이 그냥 완강하다 뜻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것, 바로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는 것. 그렇다면 인생인 우리가 이 하드 하트라고 말했죠. 완고해지는 이유, 우리가 왜 완고해질까? 그래서 왜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완고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아굴의 고백을 말씀드렸어요. 왜 가난도 안 되고 부자도 안 됩니까? 자, 욕심에 집어 삼켜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굴은 기도한 거예요. 간절한 고백이자 기도죠. 아굴도 그 마음이, 자, 이 욕심의 마음이 자꾸 발견되어지니까 고백한 거예요. 자기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고백한 것이지 없는데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고백한 것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 누구라도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맞죠? 욕심. 욕심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의 마음이 자신을 잠식해버리면요, 어떤 무서운 결과가 있는지를 이 아굴은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것을 구했고 지혜의 책인 잠언서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이 이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떨어지게 되고 믿음의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완고함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이 욕심이 완고의 마음의 뿌리가 됩니다. 자, 어떤 인물이 또 있습니까? 상징적인 인물이 있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지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이 청년 신실해요.
말씀을 열심히 항상 공부하고 말씀을 향하려고 모든 것으로 다 애쓰는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자마자 그 중심을 딱 봐요. 그럼 무슨 말 합니까? 옳다 하면서 이 모든 부자 청년이죠. 재물들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 나만 바라봐. 당연히 신실한 청년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요. 못합니다. 이걸 못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안 나아져요. 욕심은요 쉽게 포기되지 않아요. 내 신실함, 내 착함, 내 열심 가지고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로 또 무엇이 우리로 완고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의입니다. 의. 우리의 의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요. 내가 옳다 믿는 것들, 그 내가 옳다고 믿는 내 의가 우리로 모든 것과 나를 지으신 이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우리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내가 공의와 선의로 믿는 나의 의는요, 내 의는, 인간의 의는, 인간의 착함은요 딱 맞닿아 있는데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 악의, 인간의 선의는요 바로 그 뒷면에 악의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인간의 선의는요 깜빡 뒤집으면 악의가 돼버려요. 자, 너무나 우리는 많이 봐요. 뭘 봅니까? 변질된 의인들. 자, 그 변질된 의인들은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 처음에는 착한 의, 내 안에는 선의를 가지고 대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물질이든 음욕이든 아니면 이기심이든 아니면 공명의 마음이든 이것들 막 오면서 변질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선의는 다른 뒷면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의는요 악의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내가 내 의를 믿잖아요. 우리는 완고해지게 돼요. 악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자, 이 모습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까? 결국 우리의 불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결국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태초 이 원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시작. 사단의 귀를 기울인 하와의 작은 불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될까 하노라. 그럴지 몰라. 의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자, 불신을 틈타기 시작하죠. 불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결국 완고해져 버립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서로를 막 정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어버린 마음. 이렇게 우리들은요 모두 완고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다 완고한 존재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말해요. 뭘 말하죠? 이전에 수많은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모든 역사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이 완고했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는 완고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우리에게 완고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근본이 뭡니까? 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고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과 끝절이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뭡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이게 우리가 완고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은 기적의 일인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자, 그 기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입니까? 구체적으로 자, 실행되어지는 일들은 대체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이 나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예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이제 녹아지고 변화되어 회심하는 기적,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설 수 있는 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니느웨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까? 기적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부활은 이 기적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1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들 때 끝까지 붙들어. 그것만 해. 그것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네. 뭐죠? 완고하지 않을 수 있는 기적. 내가 더 이상 완고하지 않고 녹아져서 자복하고 아멘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멍에를 같이 메고 십자가를 등에 메고 따라갈 수 있는 기적.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갈 때 다 뿔뿔이 도망쳤던 그들이 자진하여 십자가를 메고 다 순교할 수 있는 기적.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요. 십자가는요, 뭡니까? 고통이기도 하고 우리의 내 사명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다른 말로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내가 감당하겠노라 손들고 자복하고 자원하는 게 십자가예요. 질자 싫어 하면서 끌려가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지운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똥떠민 게 아니라 내가 지겠습니다. 그건 내 몫입니다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시던 그 밤에는 다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은 완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완고하기를 그치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게 십자가의 기적이고요, 니느웨의 기적이에요. 단 뭐가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의 핵심은요, 자, 자원하는 거,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며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붙드는 거, 내 마음이 자원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뭘 방해합니까? 딴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일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만 막으면 돼요. 야,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걸 누리고 은사고 뭐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은사고 능력이고 네가 뭐 멋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고 다 되겠지만, 그래, 내가 마지막에 이것만은 내가 막아야 돼. 사단은 뭘 막죠? 예수를 바라보지 마. 예수만 보지 마. 그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맞죠? 주의 일을 방해하면 그런 괴계 역사들의 현장을 가보면 딱 한 가지가 키워드예요. 예수는 없어. 예수는 가짜야. 그리고 내가 예수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단들.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예수만 바라보지 마.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요, 완고함이 끊어지니까 내 마음의 완고함이 다 끊어져 가지고
자복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맞죠? 완고하지 않기 위해. 6절의 말씀,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우리가 그의 집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시며 이 지구 위에 아름다운 모든 걸 지으셨죠. 그리고 그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이 작은 우주와 같아요. 이 우주를 지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성소가 우리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주인이신 그분의 경영과 돌봄이 필요해요. 이 집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돌봄이, 주인의 경영이, 주인의 거함이 필요해요. 거함. 안 거하면 어떤 생기죠? 신기한 게 있어요. 맞죠? 사람이 안 살잖아요. 깨끗해야 되는데 일주일만 사람이 안 살아도요, 맞죠? 죽은 집이 됩니다. 흉가, 폐가가 되죠. 이상하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지고 물건들이 삭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살면 더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안 사는 집이요, 썩고 문드러지고 폐가가 됩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살면서 가꾸는 거, 거기 거하면서 돌보는 거, 이게 집을 집답게 만들어요. 자, 우리를 향해 뭐라 말하죠? 너희는 집이다. 주가 지으신 집이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렇죠? 썩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완고하여서 주인 없는 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엉뚱한 주인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집인 우리가 아름답게 마음껏 경영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일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사모한다면 우리는 주인 없는 집이 되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운 집으로 가꾸어지고 또 더 넓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지경은, 맞죠? 야베스의 고백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 지경의 축복, 더 넓은 곳을 향한 계획, 더 원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이 기적은 역사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과 온 우주로까지 뻗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축복이, 그 주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완고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다가 그 주인 없는 집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확장되어져 가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